저는 오늘 여러분과 같이 공독한 말씀을 가지고 이제 사도행전 6번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제 베드로가 이 사도행전에서 9번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2번째 설교입니다. 첫 번째 설교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요인서를 가지고 여기에 이 자리에 성령이 임한 것이 무슨 사건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또 2번째 설교를 합니다. 자, 오늘 여기 말씀에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그래요. 근데 뭐 이스라엘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앉아있는 120명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게 다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그쵸? 온 인류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이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이 설교가 참 깁니다. 그쵸? 긴데 오늘 여기 보면은 22절부터는 예수님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적과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미 이 예수가 어떤 분인 줄을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이 위험한 곳에 이 좁은 곳에 모여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뜻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니 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부활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그가 또 부활해서 이제 승천하신 것까지의 모든 사건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보면 아주 길게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그러면서 시편 16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를 증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미 3년 반 동안의 모든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셨고요. 그 다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으로서 이미 그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한 것도 대단한데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까지를 보여주셨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든 행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 전혀 우리와 다른 존재라는 것을 그 다음에는 지금까지 정말 이 나라에 400년 동안의 그 암흑기에 많은 사람들이 자칭 예수라는 사람들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과 너무 차별화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들이 다 보게 된 거죠. 그리고 정말 이들이 지금까지 400년 동안을 계속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사실은 메시아는 이사야 때부터 이제 기다리고 있어서 우리는 그 이사야서에 보면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 사는 세상에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라 기름 부은 자를 보내주실 것이라 그리고 그가 와서 우리를 건져내리라. 400년의 암흑기를 지나면서도 이 사람들이 이것에 대한 어떤 그런 희망의 끈을 잃지 않았고요. 그리고 가끔가다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 사람들 보면 또 그들에게 희망을 걸어보고 기대를 해봤는데 이제 그런 것이 지속되지 않고 그리고 여태까지 정말 어떤 하나님의 초월적인 권위를 나타내는 자는 없었죠. 그랬는데 이제 예수님이 그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예수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었을 텐데 베드로는 계속해서 구약을 들어서 지금 예수님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설교 첫 번째 설교에서는 요에서에 있는 말씀을 들어서 그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한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고 성령이 오신 것에 대해서 이제 증언을 해줬고요. 오늘 이 2번째 설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누구인지 그것을 증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윗이라는 존재는 대단한 존재죠. 왜 그러냐면 왜 여기서 다윗을 들었을까? 이스라엘에는요 두 사람이죠. 모세와 다윗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율법을 부여받은 자죠. 법을 받은 자죠. 그래서 나라의 근간을 만들어 놓은 자였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꿈을 이룬 자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다 성취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그런 모든 그 사역을 다 담당을 해서
그야말로 이스라엘 역사에 최고로 강한 나라를 세워봤죠. 예,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꼭 우리나라 대한민국 역사 같아요. 맨날 깨지고 당하고 그냥 이랬는데 다윗 때는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여호수아 때도 찾지 못했던 땅을, 그 아브라함과 약속한 땅을 다윗이 다 성취를 하면서, 다윗은 정말 그야말로 부강한 나라,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 다 조공을 받을 만큼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를 그야말로 처음으로 세웠죠. 처음으로. 그리고 그냥 마지막이 됐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윗에 대한 그런 아주 꿈을 늘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 다윗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서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서, 우리 여기 아까 여러분이 읽으신 25절부터 쭉 말씀을 보면은, 내가 항상 그 앞에 계신 주를 비웠으며 나를 요동하지 않게 하려 그가 내 우편에 계시다 그래. 근데 우리는 구약을 읽는 모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이분은 하나님이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다윗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그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 그러면 이제 로드, 아도나이 이렇게 하는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못 불러요. 야훼 이 이름을 못 불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불렀어요? 아도나이, 주여, 주인이시여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렇게 주인이여 이렇게 부르니까 하나님을 말씀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지만, 다윗은 이때에 이분은 누구냐? 하나님과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제 우리 앞에 있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오늘 이렇게 베드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렇죠. 지금 이 사람들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이 사람들은 출애굽해서 약 1500년 동안 계속해서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만 믿고 있었어요. 유일신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절대 용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은 다 신교입니다. 신을 많이 만들고 그 형상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이 신도 나한테 복을 주고 이 신도 복을 주고 저것도 복을 주고 저것도 복을 주고,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는다고 생각해. 그래서 신은요 다들 다 신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은 아니에요. 오직 한 분,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섬겨야 되냐?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렇게 해서 섬기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교육을 받아왔죠. 그러니까 그 외에 내 앞에 절대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어떤 모양이라도 두지 말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다른 어떤 믿음의 대상자를 그들이 선택해야 된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갈등이 있는 거죠. 사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만났고요. 정말 그분이 어떤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일을 하셨던 것, 그것 때문에 더 혼란스러웠죠. 그쵸? 이분이 그냥 옛날에 드다나 이런 사람들 같이 와서 그냥 내가 선지자다, 내가 예언자다, 내가 메시아다 이러다가 만약에 사라졌다면 모르겠는데, 예수님은요 메시아인데 본인이 메시아라고 잘 드러내지도 않는데, 그분의 모든 사역에 보면 이상한 신적 권위와 표적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요, 막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다든가, 아니면 병든 자들이 막 치료받는다든가. 그런데 또 메시아의 조건 중에는 뭐가 있었냐면, 그의 출생을 몰라야 된다 이거예요. 왜? 신적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어디에서 태어나고 어디서 살자, 이런 인간적인 역사를 사람들이 몰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어떻게 신비한 자로서 존재를 해야 메시아로서 인정을 받았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은요 신적 권위와 표적은 나타냈는데 어디 사람인 거 다 알았잖아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사렛 사람. 그러니까 말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메시아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아니에요. 그들이 만들어놓은 잣대에 자꾸만 갖다 예수님을 갖다가 놓고 메시아인지 아닌지,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죠. 그리고 이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는 다 죽었다, 끝났다. 에이, 그러면 그렇지, 저렇게 죽잖아, 어쩔 수 없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랬어요? 너 한번 뛰어내려봐. 너 메시아라 그랬지? 만일 네가 그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온다면 우리가 너를 메시아로 인정해 줄게.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막 망령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믿고 싶었어. 그리고 정말 메시아이기를 원했던 어떤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물론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아니 어떤 면에서는요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나라를 건져줄 당신 혹시 그런 사람 아니었어? 그러면 여기서 뛰어내려와가 하는 어떤 간절함도 있었겠죠. 근데 그냥 죽어요. 그래서 모든 게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분이 다시 살아나더라고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40일 동안을 있으면서 많은 사람에게 나타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의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때 인구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의 전체 인구가 약 25만에서 30만 명이 됐을 거라래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뭐 얼마큼 있었을까요? 그쵸? 근데 거기에서 한 500명에게 보였다고 말씀을 하세요. 친히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굉장한 이슈가 된 거죠.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데 본 사람이 한두 명도 아니고 증인들이 말하는데 너무 정확하게 말하고 그 사람들이 1명, 2명 하더니 500명이 넘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또 혼란에 빠지게 된 거죠. 그 다음에는요 정말 몇몇 사람들 제자들 또 몇 사람이 있는 데서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그리고 내가 이제 그대로 또 오리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있어라. 그래서 안고 기다려 봤더니 그분이 약속하신 성령이 바로 어저께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너무나 놀라운 신비한 체험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여기 120명이 앉아있는데 뭐 바람같이 불같이 뭐 무슨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고 그뿐만 아니죠. 내 귀를 의심하는 거는 내가 들을 수 없는 말들을 듣고 있고 지금 이 모든 사람들 서로가 소통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성령에 임할 때 뭐 얼마나 많은 여기다 기록되지 않았지만 어떤 그런 말하자면 모습들이 현현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이 사람들에게 놀랬겠습니까? 황당한 거죠. 어떤 면에 보면 당황스러운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조상들을 믿고 그 유전자를 우리가 따르고 목숨을 걸고 힘을 다해서 살아왔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버리고 이 예수를 선택해야 되는가? 과연 우리가 예수를 선택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을 버리면 그 사람들은요 그게 곧 죄고 죽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혹시라도 내가 이분을 선택했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지금부터 내가 믿지 않고 이분을 내 앞에다 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내가 죽을 수도 있지 않을까? 어떤 내가 큰 벌을 받지도 않을까? 이런 두려움은 없었겠어요? 그 다음에 내가 조상들로부터 받았던 이 모든 것들을 다 내가 놓아야 되고 뺏겨야 되고 그쵸?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과연 이 예수를 믿음으로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지금 갈등을 하고 있죠. 마치 어떤 때 같아요? 여러분들 처음에 누가 전도했어요.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야 살아. 뭐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신기하게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듣자마자 그냥 그래? 나 갈게. 이러고 오시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요 전도를 했는데 전도한 분이 자기한테 또 안 오더래.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찾아갔대요. 교회에 가서. 그래서 나 교회 다니려고 왔어요. 이랬대요.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그런 분이 계세요. 나는 정말 신기해요.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렇게 사대째 믿는 집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교회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의식이 있는 상황에서 제가 기억하는 데는 제가 한 5살 이때 교회를 갔던 그 교회의 모습이 생각이 돼요. 그리고 정말 뭐 6살, 7살 때 뭐 그러니까 어떤 내가 의식이 내 어떤 정체성이 뭐 내가 누구인지 나에 대한 어떤 것들 그리고 내가 뭐 이 땅에 무슨 지식을 할 이전에 이미 빨갛게 물을 들어서 태어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이렇게 이제 청년 때 교회에 앉아서 있으면 이제 성가대에 이렇게 앉아있잖아. 그러면 오늘 새신자가 와요. 근데 처음 오신 분이 아니군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랬는지 알았어요? 앉아서 이랬어. 안 됐다. 아 이쁘게 생겼는데 아 똑똑하게 생겼는데 아 뭐하러 믿는다고 올까? 이 귀찮은 거를 이 힘든 거를 왜 믿자고 올까? 아니 누가 또 전도를 한 거야? 아유 정말 고생분이 훤하다. 저 앉아서 이랬던 사람이에요. 왜? 제가 그냥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냥 고생이었어요. 아유 뭐 태어날 때부터 그냥 다녀야 되고 안 가면 혼나고 벌 받는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가장 신기한 분이 어떤 분이냐면 세상을 참 많이 살다가 어느 날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고 그 정말 미련한 전도로
예, 예수님을 믿겠다고 교회에 오신 분들. 그래서 인생의 중간에 근데 어떤 분은 또 뭐 무슨 계기가 있어요. 뭐 아팠다거나 무슨 어려움을 겪어서 이제 전도를 받으니까 거기 가서 무슨 내가 위로를 좀 받을까 오신 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죠. 내가 부르지 않고는 내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 내 아버지께서 가게 했기 때문에 예, 다 왔다는 것을 정말 나중에 이후에 깨달았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랬어요. 근데 참 혼란스러웠어요. 내가 내려놔야 될 거, 내가 택해야 될 거, 그리고 정말 내가 믿는다는 믿음이 이게 어떤 결과를 나한테 갖다 줄 건지, 과연 이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어떤, 그리고 이 교회라는 이것은 또 어떤 공동체인지, 참 많은 두려움과 또 어떤 이제 근심으로 오신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지금 저는 이 사람들도 그렇다고 봅니다. 내가 여태까지 믿던 하나님을 내려놓고 만나야 돼요.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이 혼란을 알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이 예수가 다른 분이 아니라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만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분이고 이분은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그 다음에 이분을 통해서 이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그야말로 이름만 들어도 이름만 믿어도 우리가 정말 죄에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이 모든 것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체 예수님의 어떤 사역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같은 연속 선상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혀 다른 분이 아니라는 거죠. 이 분들이 같은 분이고 동일한 선상에 있고 동일한 신이고 동일하게 우리와 우리가 믿어야 되는 대상이 된다는 거죠. 사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믿었나요? 못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요. 사도 바울을 갖다가 계속해서 죽이려고 들었고 자격들을 풀어놨고 사도 바울을 갖다 로마로 넘긴 자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왜 그랬어요? 우리가 믿는 조상의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조상의 이름으로 우리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를 처단하겠다고 그들이 당당하게 우리의 유전을 지켜나가겠다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고 우리가 다른 것은 절대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막겠다고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말할 수 없는 핍박의 이유가 되었던 거죠. 이제 뭐 이렇게 비교하면 좀 그래요. 그렇지만 그냥 이렇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유대교 편에서 보면 뭐예요? 이단이에요. 그쵸? 네. 이단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유일신인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선택해야 된다면 그렇다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굉장한 죄를 범할 수도 있다는 이런 두려움이 있죠. 자, 오늘 여기 말하면 너희들아 이거 아니에요. 누구야? 이스라엘아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 사람들은 이미 이 복음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가서 전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세상의 모든 민족들은 신이 없는 민족이 어디 있어요? 다 나름대로의 종교를 가지고 신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그들을 믿는 신을 내려놓고 예수를 믿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에 대해서 이제 그 정체성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줘야 되는 거죠. 사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부터 계셨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성경 공부했는데 예수님은 이미 창세기 1장에 1절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나 그 이전부터 계셨잖아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본체세요. 하나님과 같이 우리의 창조 사역에 함께 일하셨던 분이 그분이시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거기 계셨어요. 그 다음에는요. 사람이 죄를 졌어요. 잘 아시잖아요. 이미 3장에 와서 죄를 졌어요. 그런데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미 3장이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할 프로젝트를 이미 3장에다 실어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원시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3장 15절, 3장 21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귀의 정사를 빼드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의 부끄러움과 죄를 가려줄 가축 옷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어린 양을 죽여서 그 모든 죄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다 가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는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있었다는 거죠. 이단아가 아니라는 거죠. 갑자기 나타난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분은 만세전부터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분을 믿어야지만 우리가 구원이 더 확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래요. 이 사람들 여태까지 죄사를 지내면서 그 죄에서 벗어나 보려고 애를 썼죠. 근데 그게 되지 않았었죠. 그 다음에는요, 이 사람들이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죄의 싹을 고스란히 받아냈죠.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가 갖고 있던 모든 영생의 권한, 그 축복의 권한, 다스릴 권한, 번성하고 생육할 권한, 이것이 다 누구에게로 넘어갔습니까? 내가 죄를 짓는 그 순간에 마귀에게로 이게 이미 넘어갔다고. 그리고 우리는 다 아담의 피를 받고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누려야 될 것들을 이미 뺏긴 상태로 이때 땅에 태어났다고. 근데 이것을 다시 찾아서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네. 예수님이 여러분 죽으심으로 이 모든 권한을 다 찾아서 다시 우리에게 돌려주시면서 우리가 그 죽음을 뛰어넘어 죽어도 살고 살아서 영원히 사는 영생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행복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죄값이 이미 다 치러졌기 때문에 그 죄의 저주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권한을 다 주셨다는 거죠. 골로새서 2장 9절에 보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여러분, 신약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구약에 예언해놓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된 것이 이게 신약입니다. 그렇다고 구약은요, 하나님을 말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랍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제 여기 우리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요, 신약은 그 모든 것이 성취되어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고 설교를 듣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이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하고는 이제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참 많은 사람이 회개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는데 매마다 죽은 사람도 있어요. 누구예요? 스데반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또 사도 바울은 예수를 위해서 전하기만 했다가는 맨날 매 맞고 갇히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의 설교가 있고, 주로 우리가 신학에 보면은 베드로의 설교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스데반의 설교.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설교 잘한 설교는요, 설교학적으로 보면 스데반 거랍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 설교가 죽었어요. 누구한테? 설교 들은 사람들한테 내맞아 죽었어요. 거부하는 거죠.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거부를 하는 거죠. 이게 안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뭡니까? 히브리인들의 사상이죠. 이게 지금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도 이어져 나가는 거.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이 말을 한 베드로조차도요, 그 의식이 다 변하지 않았던 거.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의식을 가지고 있었죠. 유대인의 법전을 아직도 머릿속에 넣고 있었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면서도 뭐라 그래요? 나는 율법에 먹지 말라는 것은 안 먹습니다. 그래. 근데 하나님이 먹으라 그러니까 아니요, 나는 그런 것들은 안 먹습니다. 그래. 거부하죠. 그러니까 아직도 뭐예요? 겉사람은 예수를 믿어서 예수인 같이 됐는데 그 안은요, 아직도 자기가 믿던 것들을 그대로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로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어떻게 봅니까? 육의 이야기라고 귀가 떠져요. 그런데 여러분, 설교를 하면서 예수의 얘기를 한다거나 예수의 제의에 대한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귀 닫죠. 귀 닫죠. 왜? 다 하는 얘기인데 그것도 얘기해. 우리 그거 다 믿고 있는 얘기예요. 근데 정말 다 알고 있으세요? 다 믿고 있으세요?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복음인데 이거 얘기하는 분들이 얼마나 있어요? 예수 얘기 별로 해요? 많이 안 해요. 누구 얘기합니까? 세상에 예화 많이 들어서 하면 설교 준비 잘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저분이 굉장히 유식한 분이라고 얘기해요. 예.
성경 외에 많은 책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 얘기 저 얘기 끌어오고 어떤 때는 어떤 영웅을 얘기하고 어떤 때는 어떤 철학자를 얘기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여러분에게 듣기 좋은 말과 교양적인 말과 여러분의 귀에 달콤한 말을 많이 해주면 여러분은 뭐라 그래요? 오늘 은혜 받았고 목사님은 설교 열심히 하는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만일 죄 문제만 가지고 얘기하면 어때요? 아니에요. 불편해져요. 저거 다 아는 얘기인데. 근데 진짜예요? 진짜 여러분이 죄사함 받았다는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알고 계세요? 내가 어떤 죄를 사함받고 내가 지금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진짜 잘 아세요? 진짜 여러분들이 나는 그래, 나는 그렇게 믿어 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하시고 진짜 감사하고 감격하시면서 살아가세요? 오래되면 그 빛이 흐려져요. 오래 믿다 보면요 그 은혜가 자꾸만 빛이 흐려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당연한 걸 그걸 또 뭐하러 얘기해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100번을 얘기하고 100번이 아니라 1000번에 100번에 1000번에 10,000번을 얘기해도 누구 얘기해야 됩니까? 예수 얘기해요. 우리는 예수 얘기해요. 어떤 아이가 예배를 엄마하고 같이 드렸어요. 근데 그 교회는 이 뒤에 스테인 글라스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계신 모습을 스테인 글라스로 장식을 해놨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다 하셨어요. 그리고 저쪽에 가서 앉으셨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이런 말 하더래요. 엄마,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예수님이 보여. 그러더래요. 응? 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참 예와 같지만 아니요. 신금을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는데 누가 보여요? 누굴 보고 있어요? 저 보시면 안 돼요. 누구 보셔야 돼요? 예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여러분이 1000번, 10,000번 또 듣고 또 들어야 되는 건 누구예요? 예수 얘기예요. 세상의 얘기는 세상에 가서 많이 들으세요. 세상의 영웅, 세상의 어떤 철학자가 예수보다 못해서 그 사람들 통해서 여러분이 은혜 받아야 되고 그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이 설득이 돼야 되고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감동을 받아야 됩니까? 아니요. 그건 세상의 인문학 강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봉사해라, 헌신해라, 그래야지 예수 잘 믿는 거다. 세상에 나가서 구제해라. 아니요. 그것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다만 구원받은 분으로서 해야 되는 선행 중에 하나이지 그게 우리의 구원의 도구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 1000번 10,000번을 얘기해도 누구 얘기해야 돼요? 예수 얘기해요.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내게 주고자 그 하셨던 모든 행위가 나를 위한 것인 것을 믿고 내가 그것을 나의 신앙으로 고백할 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라고 내가 진정한 고백을 할 때 그때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성립이 되고 그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진정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저는 예전에 정말 제가 거듭남의 체험을 하기 전에 나같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 나와봤거든요. 왜? 나처럼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었고 나는 하지 말라는 거 안 해. 나는 주일 어긴 적 없어. 나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 근데 이게 내 말이었어요. 나처럼 교회 봉사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 왜? 맨날 장로 다니니까 뭐 시키는 거야. 형부가 목사니까 교회 무슨 일이라는 걸 다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처럼 이렇게 성가대, 나처럼 차림투, 나처럼 좀 주고 만들고 하여튼 목사님 비서처럼 얘기했어. 왜? 우리 형부가 맨날 갖다 불러대니까 와봐라. 집이 또 바로 옆에야. 네 와봐라. 이거 복사해라. 이거 찾아쳐라. 나처럼 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글쎄. 근데 내가 인생에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회오리바람을 만났는데 내가 만난 예수는 뭐였지? 내가 만났던 예수는 누구였지? 근데 왜 이렇게 가만히 계셔? 내가 이렇게 이러고 있는데 나는 예수를 위해서 일을 했는데 예수님은 내가 이런 문제를 만나보는데 왜 침묵하고 가만히 계신 거야? 도대체 예수님 뭐하는 분이야? 나중에 알았어요. 내가 예수를 믿은 적이 없었다. 내 열심이었고 내 특심이었고 내 종교행위였고 내 단체 생활이었어요. 그거 깨닫고 고백하는데 참 힘들었어요. 그걸 깨닫는 순간 저는 천지가 뒤집어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내가 왜 죄인이야? 세상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죄인이지. 나처럼 교회 와서 일주일에 몇 번씩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왜 죄인이야?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죄인이더라. 알고 지은 죄가 더 크다래요. 어렸을 때부터 알고 배웠는데도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었던 내가 죄인이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거예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러면 세 문제 해결하려고 안 했나? 구약에 안 했나? 아니요, 많이 했어요. 많은 제사 드리면서 맨날 연기를 피워가면서 희생을 드리면서 했어요. 근데 그게 해결됐나요? 아니요, 해결 안 됐어요. 해결 안 됐다는 건 우리 뭐로 증명해야? 그의 생각이 변하지 않았고 그의 행동이 바뀌지 않아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습니다. 변해야 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B씨와 A가 나눠져야 합니다. 똑같아요. 내가 똑같은 의식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내가 똑같은 언어를 쓰면서 똑같은 행위로 내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너 나 믿니? 라고 물으시면 뭐라고 얘기하시죠? 이 사람들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워요. 우리도 혼란스러워요. 우리가 어디까지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어디까지 우리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살고 있던 습관이 있고 내 의식이 있고 내가 모든 내 살아가던 법이 있는데 근데 내가 어떻게 많이 힘들어요. 여러분이 몇십 년을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과연 그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여러분이 박동훈 씨 같이 그러잖아요. 내가 조종하려고 들었다. 날 보고 따라오라 그랬다. 내가 당신이라 할 때 당신 나 따라와. 근데 이 사람이 간을 잃어버리고 죽음의 터널을 지나고 난 다음에 깨달았다고 고백하는 한 가지가 뭡니까? 내가 이제 뒤따라가려고요. 순서가 바뀐 거야. 서열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하라 그러는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믿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안 해요. 수없이 찔림을 당해요. 수없이 여러분 그래도 나 하기 싫으면 나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분과 나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 창세기 3장부터 그분이 왜 거기에 나타났어야 되고 왜 거기서 존재했는가? 다른 것 아니에요. 죄 문제예요. 근데 제 얘기만 하면 기분 나쁘죠? 그쵸? 또 뭔 소리를 듣고 저러시나? 아니요. 우리 다 죄인이에요. 항상 깨달아야 되는 게 뭐예요? 이 죄에 대한 것을 깨달아야 돼요. 저는 빌레몬서라고 딱 한 장짜리 성경이 있습니다. 한 장이니까 읽어보세요. 거기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어요. 근데 노예가 도망을 갔어요. 이 빌레몬은 부자예요. 그래서 노예들이 많았는데 무슨 일 때문이었는지 이 오네시모라는 종이 도망을 가버렸어요. 이게 도망을 가면 어떻게 한다? 잡아다가 죽여요. 안 그러면 다른 데다가 비싼 값을 받고 팔아야 돼. 근데 이놈이 어느 만큼 도망을 갔던지 찾지도 못하네. 근데 세상에 놀랍게도 이 빌레몬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가봤더니 거기에 누가 있어요? 우리 집에서 도망간 그 왼수? 오네시모가 거기에 와서 앉아있는 거야.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사건입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죽일 놈이 여기 와서 있는 거야. 그거는 사회의 법이에요. 내가 지금 그 자리에서 죽여도 돼요. 안 그러면요 내가 다른 데다가 비싸게 다시 더 비싼 값을 받고 내가 노예로 팔아도 돼요. 그러니까 빌레몬이 사회 법이 그래요. 그러니까 하려고 그러지 않겠어요? 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 한 장을 쓴 게 빌레몬서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살려줘라. 살려줘라. 내가 만일 오네시모에게 받아야 될 것이 있다면 내가 갚아주마. 이 바울이 무슨 돈이 있어요?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딱 이런 말 하지. 너 나한테 빚진 거 있지? 너 나한테 빚진 거 있지? 그 빚이 뭐야? 나를 통해서 네가 예수를 믿지 않았냐? 너도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지 않았냐? 그리고 내 죄가 사함받지 않았냐? 그러니까 오네시모를 용서해라. 그 모든 것에 대한 값은 저분께서 계산하실 것이다.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은 빌레몬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대로 그를 자연인으로 놔주고요.
그 다음에 같은 성도로서 예우를 합니다. 만약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난리가 나 있습니다. 자, 다들 온 세상에.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지목당해서 그 사람이 만일 죽어주면 이 코로나가 이 세상에서 다 멈추겠다라고 말한다면, 만일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 모두가 다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죽어주기를. 그래서 그 사람이 죽고 우리가 이 모든 악한 연병으로부터, 이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다 벗어났어요.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어떤 우리가 마음으로 그분을 대해야 될까요? 감사죠? 그렇죠? 끝없는 감사죠. 감사합니다. 빚을 진 거죠. 근데 여러분, 코로나로 죽을 거 살아나도 또 죽어도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가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준 것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셨어요. 근데 다 받았어요. 다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다 받았어요. 우리는 다 받았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나가서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뭘 전해야 됩니까? 어떤 거 전해야 됩니까? 용서와 화해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전해야 될 복음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은 은혜와 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과, 그 다음에는요, 유대교를 믿는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그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화목을 이루어야 돼요. 세상의 모든 다른 종교를 믿던 어떤 사람일지라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막힌 담들을 헐어내야 돼요. 계속해서 헐어내야 돼요. 허물어야 되는 거죠. 유대교가 허물어져야 돼요. 그 경계가 허물어져야 돼요. 그 의심이 허물어져야 돼요. 그렇게 서로가 경계하면서 서로가 대적관계에 있어야 되는 것들 다 허물어져야 돼요. 그래서 복음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오늘 온 세상에 예수의 복음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건 뭡니까? 죄를 정죄하는 심판의 자리였다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미 죄진 다음에 나타나신 분이에요. 이미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분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죄를 정죄하고 심판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해주고 화평케 해주고 화목케 해주려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여러분과 내가 이 세상에서 다른 어떤 종교를 많이 믿다가도 예수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이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원수가 되고 척을 지고 또 경계선을 높이 세우고 비난하고 조소하고 비방하고 심판하고 정죄, 뭐 드셨어요? 어떤 거 드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드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에게 예수는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류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바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이 세상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선을, 악을 판단하고 있는 심판주를 알고 있으면 예수는 또 죽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죽이는 자리에 우리가 또 가야 돼요. 무서운 일입니다.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죽었습니다. 뭐 때문에 죽었습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죽은 분입니다. 그런데 내 죄만 해결하려고 죽었다는 이 독선과 이기심은 버리셔야 합니다. 나만의 예수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여 들으라.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 여기 있는 120명을 놓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이여 들으라. 우리는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 영적 이스라엘의 백성입니다. 오늘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됩니다. 내가 심판주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됐고, 이미 구약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계획을 성취하신 것, 그게 뭡니까?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의 꿈은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다시 만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다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왔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로마서 3장 23절에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맞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넘어갔습니다. 소유가 저를 넘어갔습니다. 찾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갖다 놓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은 뭡니까? 화목하다. 저 죄인일지라도 용서해라. 또 용서해라. 또다시 그에게도 예수가 복음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복된 소식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에게도 제사함을 받을 기회를 줘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제사함의 은혜를 함께 누리도록 해라. 그 일을 네가 가서 전해라. 왜? 네가 먼저 제사함 받은 은혜를 아니까.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두고두고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는, 나는 죄인이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는요, 내 공로가 아닌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는 제사함을 받은 자다. 세 번째 누굽니까? 그러므로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래서 다시 예수의 복음이 되어서 복음으로 전파되어서 온 인류에게 하나님과 합평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임하도록 해야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의 심판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심판주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분 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그 자리를 절대 탈취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죄인일 뿐입니다. 오늘도 용서받아야 되는 수많은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일 뿐입니다. 오늘 이것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았습니다. 내가 당해야 되는 고통인데 당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살려내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를 오늘 다시 한번 깊이 물어보는 은혜가 임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또 증거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같이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일창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 하나님 아버지,